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성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진다 그런 말도 하는데 회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회의를 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회의 때문에 갈라지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일을 잘 추진해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낳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의를 잘하는 법 이런 것도 참 필요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러나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겠죠. 회의의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될 수도 있고 회의에서 막 아주 서로의 공방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앞 전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1장 8절이라고 꼽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28장까지 쫙 그것을 펼쳐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내용들이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는 기록들이 있으면서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간 그런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상당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막 전해졌는데 하나 껑충 도약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기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절기, 명절 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유월절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3대 절기 이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가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유대인에서 하나 점프를 해서 흩어져 있던 딴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전환점은 10장에 있습니다. 10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한참 지나고 당연히 100%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 대전환의 이방인의 구원 사건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깨집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골이 아주 깊어져서 각자 두 개 가닥으로 영 가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 바람직하게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배경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해안가, 지금은 야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해안가더만요. 가봤더니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늘 배가 이제 들어오고 그런 지역인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그 집이 피장이 시몬의 집이었다. 지금 가죽처리공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베드로의 굉장한 개혁적 성향, 아주
복음의 진보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 유태인의 그들의 삶에서는 이 가죽 처리공 시몬의 집에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뭐 부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경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가죽 처리공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은 그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상 매일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매일 짐승 죽여가지고 거기에 껍질 벗기고 껍질 펴서 무두질해서 그 기름기 빼고 털 같은 거 빠지게 석회 같은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양잿물 이런 것을 해서 기름기를 빼야 다른 이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가공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낮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하는 일이 시체, 동물 시체 만지는 거, 가죽 껍질 벗겨서 그걸로 뭐 만드는 거, 이게 그 사람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백정들 옛날 대하는 것 이상으로 꺼리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했다. 굉장한 도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가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뭔가가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배고픈 때인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게 먹는 거를 또 내려보내시죠. 근데 보자기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규범상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같으면 뭐 아주 좋아할 뭐 문어, 쥐포, 뭐 오징어, 뭐 뱀, 장어, 뭐 민물고장어,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되는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 먹어라. 배고프지 이건 먹어라.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거야. 율법에서는 이런 거 금하게 돼 있는데 뭐 돼지고기를 먹다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되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저걸 내가 어떻게 먹어? 어떻게 내가 문어를 먹어?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전부 아니올시다들만 거기에 있는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먹어요. 그랬더니 싹 올라갔더니 또다시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고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이 유명한 이 1.1획도 고칠 수 없는 토라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아니에요 하고 다시 올려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니까 먹어도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먹으라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러는 거지? 3-4번을 하는 거는 뭔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여기에 혹시 베드로가 계십니까? 소문도 안 내는데 인터넷도 그 당시에는 없는데 어떻게 알고는 뭐 핸드폰 받는 것도 아닌데 찾아왔는데 우리 고넬료 장교님께서 기도하고 정말 유대인은 아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여기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이리저리 찾아왔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된 사건인가? 한참 헷갈리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상대한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하면서 자기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몇 사람들하고 같이 갔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당연히 사도가 가서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희한한 일들도 막 그 속에서
눈에 보일 만큼 확실하게 뭔가 막 느껴질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겠죠. 베드로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 자신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건 부정한 게 아니야,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그것이 네가 제대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오래 지켜왔던 사람일수록 벗어나기가 훨씬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 기적적인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와 하고 새로운 영적인 또 눈이 뜨이게 되었겠죠. 이러한 사건들이 이 10장에 고넬료 집 가정의 구원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전환인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기 때문에 그럴만하지, 좀 시원찮아, 사마리아 그런 혼혈족도 그래 뭐 걔들도 뭔가 통하긴 통하잖아,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니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닌 것 같은 주님에겐 대적자, 뭐 땔감 같은, 뭐 지옥의 불쏘시개 뭐 이럴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베드로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베드로를 엄청 막 험담을 했다 하는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야 베드로, 네 아무리 그래도 네가 사도라고 해도 그거 지나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베드로에게 대들고 네가 안 할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 하면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골수 바리새파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막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쩌라고 그러고 이제 막 베드로가 대들잖아요. 나도 모르고 한 거야. 나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겠어? 하나님이 가서 당연히 내가 조언하지. 내가 근데 그들에게 막 성령 받아라 충만 하면서 뭐 내가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그래서 그냥 나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막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던데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쩌라고. 그러면 내가 막을 방법이 있어? 니들이라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체 그러긴 그러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사도행전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는 베드로가 했는데, 아까도 이제 뭐 얘기했듯이 만약 그것을 바울이 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걔는 아까 출신부터도 신학교 졸업장 위조한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디 군소신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방의 어떤 학교에서 뭐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졸업장 갖고 와봐. 근데 졸업장도 안 갖고 온단 말입니다. 내가 말이요 근거 대봐 하는데 저기 때려 죽이려고 뭐 예순쟁이들 내가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말이요 가다가 뭐 빛이 팍 하면서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뭐 뒷발질아 가시채를 뒷발질아이가 네 고생이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바울만 들었지 딴 사람들은 안 들었다 이겁니다. 뭔 소리가 들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또렷하게 내용을 들은 사람은 바울 지 혼자라 이겁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어서 하는 말인지 갑자기 헷가닥해 갖고 하는 말인지 이걸 누가 뭐 확인해 줄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맹인이 돼가지고 3일간 아무것도 못 보다가 뭐 안수하니까 눈 번쩍 떠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고 막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입신해가지고 저거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한 사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가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예루살렘의 교회 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걔는 맨날 그 또라이 같은 짓 하더라니까 하면서 그래 알았어 니들끼리 놀아
하고 완전히 갈라졌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도 막 질타를 하다가 그러긴 그러네 하면서 마지못할 정도로 하다가 수용을 한 것이 이방인 선교의 이 10장의 사건이고,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이것이 이동 확산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13장, 14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물꼬를 탁 트더니 이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막 선교 보고하고 간증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나죠. 와, 그래, 이방인들이 그랬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구나, 막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들, 뭐 이제 이렇게 또 뭐 이제 직분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모태신 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 마뜩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졌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감동도 하지만 저기 유대에서 이제 왔던 그런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뭐 은혜는 은혜고 구원 받는 거는 이방인도 받는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그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었던 대로 봅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갈등, 문제 직면하게 되죠. 이것은 복음이 확산되느냐 아니면 고립 또는 쇠퇴하느냐 하는 중대 갈림길에 그들이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복음으로만 남느냐 하는 그러한 지금 기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걸 쭉 하면 중간이 14장, 15장이잖아요. 14장까지 뭐 유대인들하고 고넬료 사건, 1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이 딱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 회의가 제법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기점, 이 갈림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은 율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입문 단계든지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단들이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어떤 거 자꾸 단계를 만들어 놓고 요만큼 하면 뭐 되고 요만큼까지 하면 뭐 어디에 들어가고 요만큼 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요만큼까지 해야 뭐 왕 같은 반열에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해서 자꾸 부려먹고 뭔가를 만들고 콕껴가지고 자꾸 노예화하기 위해서 자꾸 뭘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좀 높아지면 뭐가 되고 뭐 잘하면 뭐 시켜주고 자꾸 이런 식은 직분의 본질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 삶에서도 자꾸 신앙이 성숙돼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꾸 성숙의 어떤 과정으로 좋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의 그 수단화하고 이용하고 말 잘 듣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층층이 만들어 놓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성경의 바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아주 헷갈리고 교회에 큰 고통이 있었다. 그것을 2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 문제가 교회에 이제 제기가 되니까 큰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성경에 그대로 2절 표현대로 하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재직회 성도 총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막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상하게 점잖하게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뭐 여러기만 하겠어요? 아니야, 그거 틀려면 성경이 그런데 왜 당신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야?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회의하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이 선교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큰 다툼과 변론이 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럽니다 하고 딱 결정 지을 수가 없는 아주 이 골수 유대주의자들, 아주 이 모태신앙에 아주 보수적 신앙을 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뭐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나 이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또 이 문제를 이제 붙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뭐 이방인들에게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어떻고, 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막 대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골수 바리새파 기독교인 그 바리새파 사람의 5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지 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늘 당연하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뭐 하면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은 원칙주의에서 굉장히 좀 피곤할 스타일이 많죠.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몇 권이나 있었겠습니까? 한 줄도 안 써진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고 정식으로 인정된 건 전혀 없던 때 아닙니까? 구약만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굳이 이방인에만 한다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한 이방인의 전도라든가 뭐 이런 것은 살짝 양념으로 감이 있지만, 사람들은 근데 성경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요. 해도 자기 좋아하는 거하고 그들의 틀은 거의 토라,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런 모세 오경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음식도 철저히 그렇게 가려 먹고 행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려서 신앙생활, 어렸을 때 목사님이 말했던 어떤 그것만을 신조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래야 된다라고 꼭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방식처럼 이게 최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늘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하고 늘 정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사람 본성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훨씬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골수 바리새인도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꼭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네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제 생각에는요, 아이고 성경 몇 장에는요 막 하면서 이제 막 전부 동원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근데 이대로 두면 되겠어요? 이제 회의가 계속
지방에서도 그 뭐 해결을 못하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법대로만 할 수는 없고 문자적으로만 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정말 해야 되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쉽죠. 성경이 없는 거라면 쉽죠. 근데 성경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또 더 많이 써진 거는 더 또 힘을 얻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자자자 우리 이러다가 우리 사랑까지도 잃겠어요. 본질을 잃으면 안 되죠. 자 하면서 이제 조금 진정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율법은 구원은 율법의 할례가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딱 1차 매듭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 율법 중요하지.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니들은 다 지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했는데도 실제로는 못하잖아. 하는 척하고 쇼하는 거 있잖아. 위선자들 되기 얼마나 쉬워. 유대인인 니들도 그러면서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한 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찬조 발언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또 막 찬조 발언을 했다고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뉘어지고 뭔가 회의 시간이 다 끝났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또 이 야고보가 모든 걸 정리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미 그 전에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실제적인 교회 이런 일들을 주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밝히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그런 멍에를 우리가 메우지 맙시다. 다만 4가지 정도는 멀리하게 권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내 생각만은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했대요. 이 요긴한 것들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뭐 이렇게 번역도 했던데요. 구원의 조건으로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단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을,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유태인,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교류하는데 아주 혐오스럽고 거꾸러운 이런 어떤 장애물이 되는 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조심해 줘서 우리가 서로 그래서 하나 교회로서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4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3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20절과 21절 그리고 조금 더 보완적으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세요. 우상이 더러운 게 뭡니까? 그것을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우상의 제물 제사 끝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뭐처럼 고기 먹을 기회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도 고기 먹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좋다고 해서 잘 먹었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먹으면 딴 사람들이 우상 제물 두고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상 숭배도 뭐 괜찮다는 거겠네, 딱 그거나 거기서 나온 건데 한통속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성생활, 이 부부생활, 결혼관, 결혼 도덕 이런 것들이 이 이방 사회에서 너무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방,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이런 데는 큰 신전들 있고 신전 매춘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방인 신자들이 그런 짓 교회 안에서 하면 교회 엉망되고 교회 타락되고 교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행 이런 것은 예수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짓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단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먹지 마십시오. 또 목매어서 죽이는 행위나 그렇게 죽인 고기 이런 거 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피를 먹지 마십시오. 근데 이걸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신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목매어서 이렇게 죽인 고기는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잖아요. 그 이제 요새는 짐승도 조금 그 고통을 덜 주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발달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양 잡는 데 보니까 그게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로 목 밑에 여기에 동맥을 한 순간에 빨리 잘라버려서 그렇게 죽이는 게 제일 고통을 적게 주고 죽이는 거라고 이제 할랄 그 음식 하는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빼고 그래야 이제 좋다고 그러죠. 근데 목매어서 죽이면 피가 그 속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는 분도 있고 둘로 또 이해해도 좋고 그건 다른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래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율법에서 그거 하면 그냥 치색팔색인데 그거는 좀 삼가해 줘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조심해 주세요. 물론 그럼 하면 어쩔 거야? 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때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해서 요거는 좀 지켜주세요 하고는 결론 짓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쨌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그 손창남 선교사님이 잘 짚어준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선교적 모델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 하는 책에 이 대목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논의 중에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사도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방인들의 회심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유대인 자신들이 모세 이후 1400~150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규범적 율법과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결정은 교회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이후로 진행되는 이방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바울 일행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힘껏 제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 이런 선교, 이런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다 거리끼는 부분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내 스타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 죽겠어서 결혼했는데도 치약을 밑에서 짜니 가운데 눌러서 짜니 이거 갖고도 스트레스고 화장실에 가서도 이걸 올리고 서서 누냐 앉아서 누야 되냐 이거 갖고도 싸우는 집들이 있고 그런데
스타일은 5만 가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 속에서 이 정도만 지켜지고 배려를 한다면 다 그 정도는 너그럽게 수용하고, 그게 맞네 틀리네, 교회가 그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런 사소한 것 갖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거나 갈라지게 하지 말고, 그런 범위 안에서는 다 포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입장을 말해서 이런 이제 기준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됐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2차, 3차 또 로마로 가는 그러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파노라마 책에서는 또 이야기한 나중에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의 5차 선교 여행도 그렇게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금과 옥조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아이 틀렸어 뭐 이렇게 하고 혹시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나의 신앙에 굉장히 예수 잘 믿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내가 분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러나 기본 또 틀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고한 이러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의 삶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문자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좋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니죠.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가, 성경이 정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큰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늘 살피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좀 더 성경적 표현 그대로 한다면 마가복음 2장 27절처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을 구약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지킨 사람 막 때려 죽이라고 할 정도로 너희들이 안식년을 안 지켜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근본 정신은 그걸 하기 위해 남을 죽게 하고 매여서 거기에 노예화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모든 건 내려놓고 거기에 쫓기듯이 돈 버는데 뭐 이거 아니면 하고, 뭐 건강 이것이 뭐 아니면 어쩌고, 이것에 뭐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자식이 뭐가 안 되면 안 되고, 뭐 어떤 그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살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데 네가 아둥바둥하면서 네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네가 뭐 좀 잘하면 뭐가 으쓰겠다가 아니면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됐다가 널뛰기를 하지 말고 안식일 이 날이라도 일정하게 그걸 뭘 정해놓고라도, 가만 사람이 놔두면 지멋대로 하고 처음에는 하다가 말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틀을 만들어 주셔서 자 제7일에는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조명해 봐라. 내게 맡겨라.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안식해라. 이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고 이거 안 하면 내 새끼들 아니다, 니들 혼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고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단의 특강에 신천지에서 오래 사역하고 신천지에서 큰 교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신현옥 목사님 이따 1시 반부터 와서 여기서 특강을 할 텐데, 그들이 하는 많은 부분들은 성경의 정신은 쏙 빼버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화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경의 문자들을 기가 막히게 제시해서 성경의 권위로 내리눌러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는 권위로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단 특강도 하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자고 하고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자꾸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 혼자만은 고착되기 쉽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 생각도 보고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또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규율에 얽매여서 마지못해 끌려가고 이것 때문에 안 믿었으면 속편할 텐데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오고 있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